예배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국의 수필가면서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단 그분은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그 다음에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성육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그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가슴으로 체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about God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 중심에 경험하는 것, 그게 of God이에요. 존재 중심에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신학적 의미로 성육신 끝이 아니라 이게 성육신의 의미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존재 중심의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체득되는 것이 중요한 알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된 고대 종주권 조약의 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정의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적인 대면을 19장 9절부터 25절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뭐예요? 법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은 이제 피로연을 하나님과 함께 피로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는 내용이 12절부터 18절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세 부류의 예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나답,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제사장.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이들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시내산 중턱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절에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고 라고 되어 있죠.
모세는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시내산 정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예배에 이 단계가 있는데, 사람마다 경험하는 예배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3단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3단계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1단계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1단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경계지에서, 시내산 옆에도 못 갔어요. 경계지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 직접 이제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듣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경계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머지 율법을, 십계명 말고 나머지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와서,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경계까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에게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24장 4절 전반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왜 기록했습니까?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그리고 언약 체결이 끝난 후에 모세는 이 언약서, 율법을 다시 낭독해서 듣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준행할 것을 반응해요.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쭉 살펴볼 때 모든 예배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있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반응하다라는 것이 그 예배의 기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듣는 것에서 낳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신자가 처음 예배드리러 딱 오면 어때요? 뭐 아브라함이 누구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고, 왜 이렇게 약이 2개씩이나 있는지 뭐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눈만 멀뚱멀뚱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듣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1년, 2년 막 이렇게 되면 몰랐던 것들이 연결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우리 쿤누님이 그러신데, 이제 불신자, 우리 집은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시집을 갔는데, 이렇게 시댁에서 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너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 없이 거의 10년을 다녔어요. 거의 10년쯤 다니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이 생기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10년을 다녔는데 그 10년을 다니는 과정 속에서 자꾸 들었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게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1단계는 두 번째 특징으로 언약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이제 본문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24장 4절 후반절부터 6절이에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8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구절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는 위쪽으로 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온전히 남김없이 헌신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를 또 드렸죠. 그게 뭡니까? 화목제요.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해요. 쉘라밈이란 평화의 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쉘라밈의 원형은 샬람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후에 상징적인 작업을 하나 더 해요. 모세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또 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8절 후반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이렇게 모형으로 주시죠. 성막 제사 제도에 이렇게 헌신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리고 또 피를 뿌리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할 죄가 한두 가지여야지, 그죠? 아마 세상의 모든 양과 염소 다 잡아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저를 봐도 한 일주일에 한 100마리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로 양과 염소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구약 시대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그 성막 안에는 계속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계속 났어요. 이렇게 성막이 되게 멋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그냥 죄 때문에 계속 짐승 잡는 소리와 아우성 소리와 피비린내 소리, 막 그게 가득 찬 그런 것이 아마 성막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뿌려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그게 신약시대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십자가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바라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단번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once for all, 한 번 돌아가심을 통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8절 말씀, 바로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딱 바라보면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성찬식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1단계의 문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 씻음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선물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선물의 성격상 우리의 자존심을 막 꾹 삼켜야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친구한테 받은 선물을 성탄절 아침에 뜯고 보니까 다이어트 책자였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준 성탄절 선물을 또 쫙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이기심을 퇴치하라, 뭐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실 나는 뚱뚱하고 이기적이다, 이 사실을 시인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에게 흠과 약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친구가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우리의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도움을 받으려면 어때요? 자존심을 꿀꺽 삼켜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에 흠집나는 거 버려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언약의 피의 선물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존심을 버려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언약의 피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힘으로 막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으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 상태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보세요. 일단 내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예배가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존심의 흠집이 나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매주 이게 반복돼야 돼요.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간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겨우 이제 1단계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배 드려도 있죠, 감동이 안 돼. 왜요? 내 의지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에 감동이 되겠어요? 1단계 예배도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인정하는 거.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저를 돌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이 온전한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1단계의 예배에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만으로 단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시내산 경계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정상까지 나아가서 예배해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말씀에 반응하고 언약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겨우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음 단계를 갈망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 갈망이 없어. 그냥 이렇게 말씀에 조금 느낌으로 좀 와. 그리고 그냥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맨날 예배 드리면 또다시 화석화돼요. 습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온전히 드리는 그 느낌이 안 들어요. 반드시 지금은 시내산 경계에 있어요. 못 갔단 말이에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삶 중토로 가야 되고 정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이 깨트려져야 더 깊은 예배의 단계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사실은 영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계는 여전히 산 아래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의 정신과 정욕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 위로 올라가는 더 높은 차원의 예배로 가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유혹을 받게 되는 게 분명해요. 이렇게 드리다가 그냥 뒤로 백그라운드 한다. 그냥 밑으로 확 떨어져요.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주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더 깊은 예배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1단계 예배에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산 아래에서 예배한 후에 하나님을 등지고 노예 시절 애굽에서 보았던 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예배한 출애굽기 32장을 잘 알고 있어요.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들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고 경배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다 했어요. 육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의 혼합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2단계에서 1단계에서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속사람 안에 육적인 것이 활성화되도록 여러분 버려두어서는 안 돼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속사람 안에 육적인 것이
활성화되도록 버려두면 어때요? 말씀을 읽어도 있죠, 냉랭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속사람 안에 육적인 것이 활성화되도록 내버려 두면 말씀을 딱 봐도 아무리 읽어도 어떤 반응이 와나 그냥 빨리 그냥 때려치고 싶어. 저도 아직도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속사람이 제어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을 딱 볼 때 이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속에 희미한 감각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있죠, 속사람의 육적인 것이 활성화되면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기도를 해도 있죠, 그 육적인 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기 본능적인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런 느낌이 전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걸려요. 그 냉랭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그리고 회개해야 어느 지점에 가면 그게 깨져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정상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레벨을 이 정도 수준에 그냥 자기를 멈춰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신의 산의 경계도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신의 산에 올라야 돼요. 예배의 단계가 더 높은 레벨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예배의 2단계의 특징을 살피려고 해요. 예배 2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은 모셉,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 경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74명이에요. 총 74명이 이들은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 올라갔다는 게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은 거기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어바웃갓,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어부갓, 존재로 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단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시대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2단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똑같이 청명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죠?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손대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규칙적으로 조용히 소리내어 읽는다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성경 주석이나 해석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명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는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과 신약에서 늘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와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계속 읽다 보면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 사용되잖아요. 그 다른 구절에 사용된 그 용례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이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말씀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계속 씹어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읽고 씹어 먹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경 전체가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막 너무 한 부분에 집착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는 완전한 책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의심, 육적인 어두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어두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속사람이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2단계 예배의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아주 매우 강한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안에는 혼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속사람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몰라, 하나님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미지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왜곡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지가 내 생각 안에 있는 생각 안에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잘못된 그림을 자꾸 그려가는 거죠. 그냥 우리 중심적 사고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과거에 한번 어떤 자기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에 대한 아주 근거 없는 확신 속에 자기를 가둬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미지를 잘못 그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그림,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이미지는 산 아래에 있는 1단계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 속사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속사람 안에 그 어두움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이게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온전히 이미지를 본 게 아니라 이미지를 살짝 보았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열정과 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살짝 봤는데 그게 너무나 강렬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변화되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이 하트,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점점 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 감정 기복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제 그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바웃 갓 하시지 마시고 오브 갓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 깨끗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으로 더 나아가게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다시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새롭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또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으시는 새로운 사랑에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다음 단계의 예배로 이끄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음 단계의 예배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레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2단계 예배에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그 시내산의 중턱까지 가는 그 2단계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제 5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줌으로 또 유튜브로 돌아가야 할 그런 시점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1단계의 예배에서 그냥 백그라운드 하면서 그냥 밑으로 바닥에 깔려지는 계속 그런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니면 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전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서 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수많은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충분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으로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예배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로는 2단계의 교제를 가르치거나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을 뿐이에요. 시편 84편 8절의 말씀이 존재로 이해되기 시작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심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선하시고 내 기도에 좀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으면 선하시지 않고 이렇게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함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하심을 여러분 존재로 맛보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1단계에서 불신자 수준으로 내려가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예배 수준이 너무 천박하고 나의 예배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갈망합니다. 그래야 갈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의 세 번째 단계의 특징을 살피려고 해요. 예배의 세 번째 단계의 특징은 즉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모세예요. 모세밖에 여기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죠.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초대하면서 두 돌판에 십계명이 담긴 그 두 돌판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제 이후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 설계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성막 설계도를 언제 받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할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무려 40일 40야를 시내산 정상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40일 동안이나 그런 교제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막의 모형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모델을 주시는데, 성막의 핵심이 뭐예요?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핵심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막의 그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거든요. 쉐키나의 영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막 설계도를 주시기 전에 먼저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8절은 모세는 어떻게 3단계 안에 이 쉐키나의 지성소의 영광 안에 하나님과 들어가서 친밀한 교제를 했는지 그게 나와요. 첫 번째는 먼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딱 이르니까 구름이 산을 가렸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세 번째 단계의 예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내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된 커튼 구름을 지나서 사람들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불신자는 더더욱 몰라요. 분리된 커튼 구름을 지나서 그 내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커튼 뒤에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연합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언어가 멈추어 버려요. 그리고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눈물만 계속 흘러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가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내가 원인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드릴 때 눈물이 계속 흘러요. 그게 뭘까요? 이런 지성소의 그 임재를 약간 맛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 3단계 예배 드리기에 속 사람의 변화는 없는데 하나님이 한번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많은 경우에
이 3단계 예배에서 이 지성소에서 이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계속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은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잠잠하게 사랑하세요. 이 단계는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매일 그 금요 예배마다 맨날 왜 부르짖어요? 이게 너무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 안에 세상에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그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3단계 갔는데도 부르짖죠. 천만의 말씀. 3단계 갔는데 그 예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부르짖는 소리가 멈춰져요. 그리고 침묵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침묵 가운데 신비하게 눈물로 소통하는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쉐키나의 영광. 우리 지금 성막의 모델을 보여주실 텐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단계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시대에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1단계 깔았죠. 그게 한 번 그냥 보혈을 의지하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깊이 그것을 점점 더 어린 양의 보혈을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고 불신들이 꺾여지면 더 깊은 예배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지금 모세를 주님은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림이에요. 자 보세요. 여전히 이 단계에도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모세는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모세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육적인 것과 하나님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자기 생각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마는 거예요. 정말 더 깊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그 예배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물대동산 수림교회가 정말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확 다 주시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을 완전히 의지하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오랜 시간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 방식을 다 빼시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 것, 내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뽑아내세요. 우리 인간적인 공동체나 인간적인 생각들 그걸 다 뽑아내시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기다리죠. 병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누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원해요. 뭐 여러 가지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빙 돌아서 다른 방식으로 이미 주고 계셔. 근데 그걸 못 보면 요거만 보면서 어떠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나한테 하나님 해주신 게 뭐야? 근데 해주신 게 정말 많은데 자기 방식으로 안 해주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번에 짱 그냥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할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 본인을 보면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보면 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할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연단을 끝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부수적으로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거죠. 그거로 연단하지 않아도 이제 별 문제가 없어요. 얘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해. 자꾸 이걸 집착하면서 왜 안 해주시냐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 것이죠.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자시는 거예요. 교제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준에 도달할 때, 그런 상황으로 나갈 때 상황들이 열리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나한테 내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말씀을 포기하게 안 하게 만들어요. 그건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게 전부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가지 못해요. 그리고 1단계 수준에서 빽하는 거죠. 1단계 수준에 빽하면서 하나님이 이 날 이때까지 해주신 게 뭐냐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다음 단계 전혀 가보지도 못해요. 근데 정말 차라리 그냥 오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지. 시작을 해서 온갖 고생은 다 해놓고 그냥 빽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불신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영역은, 그 예배의 영역은 정말 신비한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이 변하는 거구나.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그냥 자기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끝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은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초청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삶에 그런 기다림들을 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이제 드디어 모세는 40일 40야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여기에서 40일 동안 주님과 아주 충만하고 친밀한 그 연합을 모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런 친밀한 연합,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모세가 한 번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 예배의 3단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며 그 영광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모세에게 일어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도 막 같이 가시겠다고 안 가시겠다고 하셨다가 목숨을 건 중보기도 하니까 가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안 끝내. 그리고 더 나가요. 자기가 이
신의 산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신의 산에서 보았던 그 쉐키나의 그 지성소의 영광을 제가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영광을 다 보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등을 보여주시는 거죠. 등을 바위 틈에 숨겨서 등을 보여주시면서 지나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죠. 부흥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기질투하고 비난하고 열등감 속에 갇히고 막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 보면 죽어. 그러니까 등을 보는 거예요. 얼핏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맨날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뭐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시면 막 삐지고 이렇게 사는 삶에서 충격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았던 거죠. 근데 모세가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시 또 그 돌판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니까 깨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또 두 돌판을 또 받으러 가요. 그러면서 또 다시 신의 산에 또 올라가요. 근데 그 신의 산에서 또 40일 동안 또 있게 돼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어때요? 은혜로 빛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건을 좀 써달라고. 우리랑 얘기할 때 수건을 써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과 너무나 강렬한 그 연합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그에게 임했던 거죠. 그런 사람의 눈은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볼 거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광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신약 시대에 또 나타나요. 더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에 아주 잘 언급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율법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신의 산의 정상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맨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황만 오면 막 뒤집히고 요동하고. 왜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기 존재 중심에 각인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직분에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 맨날 삶에 찌들어 눌리고 억울하고 언텅 이렇게 안 살게 돼요.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3단계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는 훨씬 더 그런 예배 안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정말 인간이 다스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맨날 그냥 쭈글쭈글하고 불평하고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어. 그리고 여전히 속사람 안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게 막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내 마음을 선택할지 막 이런 막 뒤죽박죽인 삶을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모세가 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영광의 단계까지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에서 지경에서 그냥 어줍잖게 세상하고 타협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육적인 것과 그런 예배 이제 그만 드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너무 인간적인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